신령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누리를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이 비치는 온 땅마다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역시 죄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약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제껏 지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신기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신령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신령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건하게 역사하는 신령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도심 아래 날로 성장해지는 신령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진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들, 기도함에 준비한 찬양 사모님과 반주자 지사님, 기쁨이 충만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한테는 참 마음이 벅찬 시간이 되었는데요. 멀리 우리 플로리다에서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오셔서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집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두 장로님 또 한국에 출타 중에 돌아오셔서 또 이렇게 반갑고요. 참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알았더니 우리 또 김건민 집사님 스스로 이렇게 또 어려운 이런 모든 것을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반주사님 고맙고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1절 함께 교독합니다.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제단의 주의 백성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레마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가 섰사오니 주의 성령이 대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와 같이 지혜가 출중한 자가 없으며 그와 같이 축복받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무엇이 부족했길래 무엇을 놓쳤길래 이렇게 아들에게 인생을 갖다 뒤돌아보면서 회고록과 같이 인생을 갖다 반성하는 것 같이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을 갖다 남겼을까?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남겼는데요. 잠언은 시편처럼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를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전도서는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누린 자가 무엇을 놓쳤길래 헛되다 할까? 오늘 전도서 말씀과 잠언서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음란한 계집을 조심해라. 그리고 말하기를 네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네 가정에 충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갖다 붙잡아 주실 것이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라.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명철은 뭘까요? 지식은 학문을 갖다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위험성은 높아질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있고요. 명철은 성찰력을 말한 것입니다. 분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이 지혜의 원천을 놓쳤어. 그가 말년에 지혜가 중요한 것 알았지만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가 깨닫고 나니
헛되니 내가 가장 소중한 지혜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으니 아들아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6장의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갖다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 6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아들아 타인을 위해서 담보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네 입술로 보증을 섞거나 담보를 했다면 네 스스로가 얽혔느니라. 얽혔다는 겁니다. 실타래 얽힌 거 여러분 풀어보셨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아들아 네가 스스로 얽혔은즉 빨리 가서 네가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가서 잠들기 전에 눈꺼풀이 다치기 전에 즉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최우선적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부터 해결하는 것이죠. 그에게 찾아가서 겸손히 간절히 구해서 새가 올무에 빠진 것처럼 노루가 사냥꾼에 잡힌 그런 올무 속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의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담보와 보증이 어렵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이것을 꼭 적용해야 되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지나오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침이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고 기독교 방송에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서로 아무도 모르게 잘못된 보증과 담보를 통하여서 갑자기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도와줬는데 그 도와줌이 자기들의 삶에 고통으로 다가오고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생각으로 많더라는 것이죠. 동기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을 서달라 담보를 서달라 하는 사람들의 그 아주 위급한 상황은 바닥칠 때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선한 마음에 사랑하는 친지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증 서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박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남을 위해서 보증 섰으면 둘 다 빠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담보와 보증을 서달라고 도와달라는 사람은 바닥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그를 갖다 도와줄 때 잘못되면 내 삶까지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이민의 초창기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 이사 와서 얼마 안 돼갖고 달라스에서 매매가 끝난 던킨 도너츠 문제가 생각지도 않게 터졌는데 아이 엄마가 나를 상의 없이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그런데 던킨 도너츠를 팔았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은행 대출에 보증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도망가 버리고 모든 것이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는데 대기업 던킨 도너츠하고 소상인이 싸움 붙기 시작하는데 달라스와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실타래에 엉킨 것처럼 풀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대기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처럼 남의 보증을 잘못 쓰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차라리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힘이 되면은 차라리 도와주고 그분이 잘 돼서 갚아주면 다행이지만 내가 구제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받지 못해도 내가 괜찮다고 나눠줄 때는 그 물질에 내가 얽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제해서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금전관계는 상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관계는 상가하시고 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힘 닿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갖다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세상의 일반적인 축복은 부지런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일찍이 부지런한 새가 새벽에 먹을 것을 찾는다고 게으른 자는 못 먹는다는 것이죠. 오늘 개미의 비유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저는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 기억을 갖다가 되돌아보면은 배짱이가 한여름에 나무 그늘 아래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갖다 부르고 있는데 저 밑에 개미들을 바라보니까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양식을 갖다 부지런히 날르는 것을 바라보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짱이가 비웃는 것이죠. 노래를 하면서 인생 별거 아니야.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 문화도 즐겨가면서 살아봐. 그렇게 비웃었던 이 배짱이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이 지고 혹한이 찾아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그때 가서 그 여름에 한여름에 추수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갖다 모았던 개미는 그 자기 보금자리에서 편안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미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자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믿습니다 하면서 게으른 자가 말로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무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소파에 앉았고 TV 리모컨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 성공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믿습니다 했으면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실생활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인데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렸어. 그런데 내가 저거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누워서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그게 언제 어느 세월에 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장대를 구해서 때려치든지 사다리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발로 차서 이 나무를 흔들어갖고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지. 게으른 자는 누워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아무런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오늘 이 말씀이 적용하길 바라면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생활의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잠자던 침대를 정돈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아침에 자기가 자던 침대를 정돈한 자가 하루의 일과가 정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악한 영은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시는데 이 악한 영은 이 들어오면 모든 삶의 모든 분위기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집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교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한여름입니다. 그 집을 딱 내렸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먼저 바라보는데 다른 집은 그 잔디가 다 파래. 그런데 내가 신방 가는 그 집만 한여름에 그 잔디가 누렇게 죽었어.
문을 열고 딱 들어간 공기가 쎄. 침대와 모든 소파가 다 어지럽혀져 있고 무질서하게 한량이 없어.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나타나는 그 여자 집사님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퀭하고 이 눈 밑에 반달처럼 짙은 이 밤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느낌에 이거 심각한 집안이구나. 그러고 나서 권사님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분을 기도해 줬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모든 나중에 한 30분 후에 한숨을 쉬면서 일어나는데 이 밑에 그 짙은 불안 반점이 사라졌더라고. 내가 그때 참 놀라운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요. 이 악한 영은 그 여집사님을 갖다 완전히 사로잡아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자기를 자꾸만 욕을 하고 죽어버려. 살아서 뭐해? 너 같은 거 죽어버리라고 자꾸만 환청이 들리니까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지. 그렇게 놔두면 그녀가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마지막 그분이 기도받을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당신의 입으로 스스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당신 스스로 선포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힘을 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사탄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더라고. 아멘.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질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질서의 영이신 성령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교만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과 또 거짓을 말하고 형제 사인을 이간하는 자니라. 참 이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나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모세와 요셉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 훈련을 시킨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just nothing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거짓말의 연속성은 거짓말을 덮다 보면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간에 이간하지 마라. 교회 안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교회 안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예의를 지켜라. 그리고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당을 짓는 사람이 있고 분당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이 입의 말로, 혀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지요. 제발 언어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울을 갖다 넘어뜨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은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끝나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생의 수많은 여인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들을 갖다 찬양하면서 한다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해버리니까 그 순간에 사울의 영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질투의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기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의 빅마우스 오먼들로부터.
그들의 말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것이 그날부터 미움과 증오가 되어서 평생 사람 따라다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그 사울이 아닙니까?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음란한 계집을 조심해라. 이것이 오늘 후반전의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대저 내 명령은 법이다. 법은 등불이야. 그리고 내 명령은 빛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갖다 네가 듣고 안 듣고 선택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전하는 걸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따라오는 말이 네가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고 네 마음에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윙크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음료로 말미암아서 다 마지막 그때에 네가 불을 갖다 가슴에 품은 것처럼 옷이 탈 것이요. 숯불을 갖다 있는 것을 네가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네가 발에 댈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따를 것이니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5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대. 그리고 그녀의 말은 이 기름처럼 미끄럽대. 여인들이 말하는 것이 꿀과 같이 달고 기름처럼 같이 매끄러우니까 남자들이 헬렐레 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마치 소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결과는 쑥과 같이 쓰고 그리고 나서 칼에 베이는 것처럼 날카롭게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아 르호보암아, 이 땅의 아들들아, 음녀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 근처도 가지도 말고 그 지경에 벗어나서 마치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사냥꾼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5장 12절에 가면은 너는 네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셔라. 어떻게 네 안에서 나타나는 샘물이 흘러 넘쳐서 타인으로 나누게 하려느냐? 무슨 말인가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아내 하나만 족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네가 젊어서 취한 네 아내는 암노루와 같고 암사슴과 같으니 그녀의 가슴을 갖다 족하고 사랑하며 그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네 집의 샘물을 갖다 마시지 않고 옆집의 타인의 샘물을 먹으려 하느냐? 왜 남의 여인과 통관하려 하느냐?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 남편이 투기를 갖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마침내 고통과 사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입니다. 놀랍게 솔로몬이 잠언서에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이 있었어. 그 많은 여인들 갖다가 품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집안에 만약 한 분만 계셔도 머리에 뚜껑이 열릴 정도인데 1000명의 후궁들 가운데를 섬기고 있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성격의 그 시샘과 미움과 증오 사이에 그것도 첩에 아들, 딸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분쟁이 많았을까? 솔로몬이 몇 세 죽은지 아십니까?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 솔로몬이 장수를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60 전에 죽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 돌아가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낙성한 후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갖다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를 갖다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역대 7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들의 악에서 떠나서 나를 갖다가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고쳐줄 것이며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부와 명예도 줄 것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아 들어라. 네가 만일 말씀을 떠나서 네 멋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고 땅은 쓴뿌리를 낼 것이며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이 재앙이 되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조건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문화와 우상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녀들을 사랑한 거로 그녀들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그녀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놀랍게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못 봤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하는데 하나님을 갖다 멀리하면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알면서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60에 죽으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봤느니라. 나처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먹어봤느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 다 품어봤느니라. 그런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공허하냐.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으냐.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갖다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말이죠. 음료를 가까이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말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말하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성경 12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지압 위에 면류가 아니고 미련한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를 썩게 하느니라. 1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무느니라. 한마디로 내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딸렸다는 거야. 남자는 헛바지라는 거야. 여자 하기 나름에 따라서 집안이 살고 죽는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그 집이 흥하고 잘 살고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는 집안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여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오면은 집안은 살고 미련한 여인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들이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면류관이 뭡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다 뜻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은 남편을 잘 보살펴서 도와줘서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아내들이 잘 기도로 눈물로 섬겨줘서 그가 면류관을 쓰게 되면 그 면류관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엄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영광은 결국 아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여인과 다투고 살면은 차라리 잠언서에 말하기를 광야에서 움막 짓고 사는 게 홀로 나으니라. 또 어떻게 말하느냐면 신기하게 다투는 여인은 처마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문 중에 최고의 심한 고문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래. 사람 뉘어놓고 이마에다가 주전자를 갖다 이렇게 기울여 놓고 한 방울 또박또박 떨어뜨리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가면 골이 때리고 나중에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과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고통스럽다는 거야.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DNA가 남성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왔을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와 할머니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먹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모든 DNA가 우리까지 따라와서 남자들에게 마누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어. 죽을 거 알면서 듣는 것이 남편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서 남편들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편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왜 겉도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겉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안이 안식처가 안 되면 겉도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내 아내가 환히 반겨주는 집이 되면은 겉돌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남자들은 참 안타까운 게 갈 데가 없어. 술집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냥 가봤자 동네 어디 운동장에 가서 넋두리 몇 마디 하다가 돌아오는 게 믿는 사람들의 남편들인데 아내들이요, 그 남편을 갖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돈을 잘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삼시세끼 밥을 갖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아내들이 말을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억세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눈물도 많아지고 자그마한 말에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젊어서 취한 네 아내는 암노로 같고 암사슴 같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암사슴 같은 그 아내의 눈이 고양이 눈으로 변해버리고 세월이 더 지나다 보니까 호랑이 눈으로 변해버리고 거기다 발톱까지 날카로우니까 남편들이 집안에서 길을 갖다 피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깊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길을 먹고 살고요, 여인은 정을 먹고 삽니다. 따라서 남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남편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래요. 되도록이면 아내에게 언어를 존중해줘라. 같은 말이라도 좀 기분 있게 맞춰줘라. 어느 날 아내들이 모처럼 옷을 갖다 이쁜 옷을 샀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집사님. 파멜라 집사님이 어느 날 옷을 사 입었어. 여보 나 어때, 이뻐? 어떻게 말하세요? 이래야 돼. 이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축복합니다, 집사님. 계속 기꺼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보면서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거 입는다고 이열이 되냐? 뱁새가 밤새 쫓아가면 되겠냐? 아니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이쁘게 해줄 수가 있어. 아내를 갖다 존중해 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아내가 자신의 몸매가 별로 자신 없어도 남편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도 기분 좋아. 그런데 째진 살에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아픔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옷이 어때? 이 말하면 당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그 색도 이쁜데 보라색도 더 이뻐.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 23장 31절에 가면 아들들아 들어라. 포도주는 붉고 잔은 번쩍거리는데 순하게 목구멍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 포도주가 지나치면 뱀같이 쏠 것이 독사같이 물 것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정확하다. 술에 취하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는데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혀가 꼬부라지고 이게 바다에 누운 것처럼 어질어질하고 돛대에 누운 것처럼 이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야. 이게 술 취한 사람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여인들이 대낮에 활보는 거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은 일부러 대낮에 갈 데도 없는데 나가잖아요. 자신의 미모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둠의 여인들은 밤에 어두울 때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남자들을 갖다가 홀리는데 그 미소로 홀리고 미끄러운 말도 홀리는데, 이것은 거기에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 것이다. 도수장에 가는 그런 소처럼 마치 너는 모든 재물도 놓칠 것이고 건강도 해칠 것이고, 그런 여인들은 남자에게 계속 마시라 마시라 하지만 결국 죽이는 것이지만은, 집안의 마님들은 제발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잔소리 같지만 남편을 살리는 것이니, 어찌 집안에 사랑하는 아내하고 세상에 음탕한 계집하고 네가 그렇게 헛된 세월을 보내겠느냐.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따라 살아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아내와 같이 집안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의 기둥이 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나타내는 울타리 역할을 하느니라. 따라서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담보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거짓이간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해줘라. 부부간에도 언어의 폭언을 하지 말고, 폭행은 당연히 하지 말고, 젊어서 취한 네 아내를 사랑해라. 세 번째는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갖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술 취하지 말라. 결국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갖다가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비 어미 만들어 주시고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미의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영혼 떠나갈 수 있는 찬양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갖다 부르겠습니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할렐루야 스가라데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마음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하나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홀리스칼라 할렐루야. 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임자하시고 성령의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놓친 것을 나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지만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지혜에는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세상의 명예, 부여함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한 세상 거저왔다 거저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자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힐링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힐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변화받게 하시고 힐링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이 체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미아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라스칼라 하스라데스 마이테미나 카라데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드님에게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것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받기를 명하노라.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만들어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붙잡혀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잠언서의 말씀처럼 지혜의 아버지 원천이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며 지혜로운 아버지 아비엄이 만들어 주시어서 가정천국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명철과 아버지 안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학문도 출중하게 도와주시며 삶의 지혜도 아울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힐링교회가 미약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dom이 침이 창대하리라. 주여 말씀대로 믿고 달아가고 싸우니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갖다 변화시켜 주시고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흑암의 권세는 떠나게 하시며 저들이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연수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가정과 권사님들 가정, 우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힐링교회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시어서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질문도 아버지 응답받게 하시고 삶에 막혔던 것이 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원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을 갖다 먼저 묵상하고 입술을 열어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갖다 먼저 영화롭게 할 때 저들의 삶이 닫혔던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과 모든 권속교회 일까지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시는 말씀의 응답이 힐링교회 예배 시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제단에 물질을 들고 거룩한 제단에 바칩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11조를 바치고 감사의 물질을 드렸사오니 거룩한 제단에 올려드린 이 헌물이 금쟁반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의 분향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 응답받게 하시고 11조를 통해서 1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다 아버지 누리게 도와주시며 삶에도 부족함이 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갖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혈을 흘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과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권속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못하진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전마다 선교지마다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의 스칼라